우리 2020년 표를 기억하시나요? 예, 그럼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2020년 표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매년 한 해 첫 주일은 그 표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나눠왔는데, 오늘도 이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의 말씀이 있는 시편 122편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22편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예루살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지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가운데 성전이란 단어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제어를 보면 성전에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우리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다 여러분이 같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 말씀 가운데서 4번이나 나오고, 그 예루살렘이 바로 성전을 예표하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그 표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성전의 의미는 신약에 와서는 이 죄사함에 관한 이 제사를 우리가 예배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 관해서 우리는 금방 해석하기 쉽게 하려면 교회라고 하시면 되고, 또 구약의 제사라는 단어는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배라는 단어로 바꾸면 우리가 금방 구약에 있는 단어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성전, 지금 우리 때 와서 있는 이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선택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해석의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올해 표어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복에 관해서 4단계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말씀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1절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아마 권면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그 예배같이 드림에 관해서 이렇게 권면한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그것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이미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이 성전에 가자고만 얘기해도 이미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많은 재물과 이미 높은 명성과 위엄과 그의 삶의 주변에 여러 가지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참되고 기쁜 일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는 것, 예루살렘의 성에 그 성전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 성막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기쁨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미 기뻐하였지만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막상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배자로서 섰을 때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큰 기쁨을 이미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화려한 왕궁보다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의 교회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에 오기도 전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기도 전에 기쁨이 넘쳐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 건가요? 아니라고는 또 안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기쁨이 넘치고 기대가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 드릴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기쁜 것일까, 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기쁨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을 때 그 사람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막상 교회에 도착해서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이 주일 예배는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기쁜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맞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한번 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보는데, 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해서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냥 그 사모하는 마음이 절절히 있는 것을 제가 신방 가운데 알게 되는데, 이분이 수술받고 퇴원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자리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때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는 것 같아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내 뼛속에 사무친 분들, 그분들은 정말로 교회를 깊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느낄 수 있는 기쁨은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기쁨을 복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없이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생명수와 같은, 생수와 같은 놀라운 기쁨이 터지게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정말로 그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절로 넘어가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첫 번째 의미로 예루살렘이 이제 잘 짜여져서 잘 건설되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잘 짜여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 그것이 촘촘히 잘 연결되고 견고하고 탄탄한 성읍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자기 삶의 중심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오가는 것 같아도 내 삶의 중심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 일주일에 몇 번 오는 것,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늘 내 삶의 중심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사실은 그냥 오가는 것 같아도 견고하게 짜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보려면 그 예배를 드리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오가는 것 같아도 이미 우리 산상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견고하게 짜여져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증거를 봤어요. 오늘 말씀을 황 목사님이 읽으실 때 끝부분에 보통 때 같으면 우리 다 함께 마지막 말씀 읽겠다고 그러는데 자동으로 그냥 읽으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견고하게 짜여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는 것 같아도 산상교회만 갖고 있는 독특한 견고함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교회도 이것이 잘했냐 못했냐 상관없이 어느 교회도 우리 교회 예배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도로서 하나님이 짜주신 놀라운 공동체가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은 공동체 안에서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 견고하게 연합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최고의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가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영적 통로가 열리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4절 5절에 나오는 것이죠. 4절 5절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가 됐을 때 이 지파들이 모이면서 이제 자기들이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항상 그 절기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그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예배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이상하게도 불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내 모든 삶에 관해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 내 발걸음에 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의 가장 큰 증거는 내 마음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자가 가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마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여는 첫 단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오늘 5절로 넘어가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갑자기 이 심판의 보좌라니까 조금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일까 하지만, 사실 개역 한글에 있을 때는 판단의 보좌라고 나왔고, 이것을 원어로 보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어디서 가장 많이 느낍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체험할 수 있는 일이 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말의 그 원래 뜻을 보면 사태를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이웃에게 범죄한 자라도, 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백성일지라도,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 큰 죄를 범하였을 때라도, 기근이나 온역이나 메뚜기나 황충의 해를 입거나 적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질병이나 재앙의 순간에도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며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영적 통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 통로가 열리는 결정적인 계기를 주는 장소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장소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열린 그 영적 통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길을 제시하는 그 도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이르러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통로로서의 역할, 영적 통치로서의 느낌을 주시는 귀한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2020년 동안에 이 영적 통로가 하나님 사랑하시고 교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치유와 회복과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결국은 체험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소통을 이루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 가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과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당연히 예루살렘의 성벽이 적의 침입과 공격을 막아주는 그 평강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과 영적 만남을 통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형통이라 하면 이 신정왕국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번영과 번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평강과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왕들이 거기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강과 형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왕에게는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을 우리의 교회로 이제 오늘 이 표어처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부흥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주심이 꼭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통해서 평강과 형통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봐도 결국은 다른 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과 평강과 형통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식어버리면 그 형통의 복이, 평강의 복이 떠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방은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평강이 없는 이 불안함 가운데 시달려요. 그런데 또 막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버리면 권태로움이 지배하면서 평강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을 바라보면 연예인들한테 미안한데 우리 인생을 드러나 보이는 그런 어떤 샘플 같아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정말로 이름을 내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는 그때 사람이 안 알아주니까 막 불안해요. 그런데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게 되는데도 왜 그 불안함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그 명성이나 여러 가지들이 권태로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평강과 형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점점 이 세상이 발전할 때 이 빅데이터라는 게 요새 또 화두로 오르는 단어인데, 빅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가 계속해서 축적됐을 때 볼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빅데이터를 제일 이렇게 해보니까 그 전문가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구나. 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었다. 여러분이 빅데이터가 없을 땐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다 축적하다 보면 결국 사람이 원하는 것인데도 거기에 놀라운 평강과 형통함이 없어요.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과 형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쌓아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다고 하면 그것을 믿음을 갖고 움직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에 무슨 형통과 거기에 평강이냐라고 다들 얘기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심령해 주시고 형통을 현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2020년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로 넘어가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긍휼과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이 8절 9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8절 9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과 형통을 체험하는 그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단계. 이 평강과 형통,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받은 이 평강과 형통이 내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눈이 이제 옆으로 옮겨질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말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코가 석자라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 것뿐이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평강과 형통을 주시니 옆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면 막 그거 먹기 위해서 허겁지겁해서 먹죠. 그런데 그것을 먹고 배가 차게 되면 옆 사람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주시는 평강과 형통이 임한 사람은 옆 사람이 보이고 내 가족이 보이고 그리고 타인의 입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냐고요? 저는 이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 없으면 복이 복된 것이 아니에요. 나만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로 가지 못하고 중간중간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 얘기합니다.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살려줬으니 이제는 내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살려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이런 분들에 관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형통과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전에는 미워 보였던 상대가 불쌍하게 보이고, 그전에는 내가 원망했던 그 부모님의 안타까움이 감사로 바뀌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놀라운 체휼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자녀에게서 왜 저는 저렇게 나 닮지 않아가지고 공부를 안 하나, 근데 자기 닮은지도 모르고, 근데 이상하게 긍휼이 그 마음 가운데 와서 제가 지금 이런 것만 조금 되면은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 한마디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나는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나는 너 하나가 내 아들 딸로 있음을 인해서 나는 감사한다. 나는 네 마음의 그 어려움을 내가 도와주진 못하지만 그 마음에 나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엄마들은 이런 거 잘하니까 오늘 여기 자녀분들 계시면 제가 아버지들을 대신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으셨어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형통과 평강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영적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만 구원 얻는 거 아니다. 너와 내 가족이 구원 얻는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마음이 더 나가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제는 이 모든 놀라운 영적 샘물이 교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야 된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통로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고문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영적으로 4단계를 거쳐오면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구조선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확신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산상교회의 의미가 여기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엄청난 것들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끝까지 우리 산상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 섬기는 교육자들이나 우리 모든 봉사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이 2020년에 넘쳐날 줄 믿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4단계 교회를 사랑하는 복이 넘치시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산상교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니 저희가 산상교회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맛보는 놀라운 삶 가운데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